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들을 잘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앞선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그래서 건너가는 곳이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통 귀신 들린 사람과는 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실 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이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이라고 한 이 군대라는 말에 레기온이라는 말은 약 6,000명의 병사들로 구성된 로마 군대의 군단급 이 부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수많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면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또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어놓기도 하고 또 족쇄를 채워서 손발을 묶어놓아도 그럴 때마다 쇠사슬을 끊고 이 족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수많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초인적인 힘을 쓰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귀신들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산 곁에서 돼지떼들이 먹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나갈 테니까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이 사람들에게 나와서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자 약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몰사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광경을 본 돼지 치는 사람이 온 성읍과 온 마을로 다니면서 일어난 일을 알리게 되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21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오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구했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한 번 요청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발 아래 야이로가 이렇게 나온 것은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로 봐서 한 지역의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렸다는 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 예배와 제사를 성전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대가 망하게 될 때 이 성전도 같이 파괴가 되었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곳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긴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회당은 큰 도시에는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러나 보통 회당은 한 지역에 한 곳이 있었고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또 평일에는 교육을 하기도 하는 이런 유대 공동체의 그 종교적, 사회적 이렇게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는 그 지역에서 학식이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회당을 관리하게 했고 그들 중에서 대표로 뽑은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였고 또 유대인 사회에서도 상위층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당장들은 바리새파 사람들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회당장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앞에 나와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일평생 쌓아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내들인의 공회원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나와 발 아래 지금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이 세상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유명하다는 사람도 찾아가서 해보고 좋다는 약도 다 먹여보고 좋다는 치료 방법은 다 동원을 해봤지만 자기의 딸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의 거처를 가버나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이 야이로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간곡한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이제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30절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이로의 이 간절한 요청에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면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서로 부딪히고 밀면서 가느라고 예수님 몸에 수많은 손이 닿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한 여자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이 여자는 12의 혈루병을 앓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며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전부 탕진했습니다. 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병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중해져만 갔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유출병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출병에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앉았거나 손을 댔거나 접촉한 것에 건강한 사람이 만지거나 접촉을 하게 되면 이 건강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이 됩니다. 또 이 유출병에 있는 사람은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제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병은 나병과도 같이 취급되는 이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 수도 없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제사도 드릴 수도 없습니다. 또 여자로서 행복을 꿈꾸며 가정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12해를 이 혈류병에 시달리면서 그야말로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또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히며 여자로서의 깊은 수치감을 가지고 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자유케 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자신이 그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이야기를 이 여자가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예수님께 접근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먹인 사람이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또 세리장인 삭개오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자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야 예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환경에서도 이 여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 절박함과 또 자기의 병을 나아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사람들의 사이를 헤치며 뚫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자신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있으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들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자는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12해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이 질병이 떠나가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던 이 증상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병에서 자신이 깨끗해졌음을 느끼게 되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둘러싸고 밀치고 또 부딪히고 가면서 우연하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한 여자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지나온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십니다. 이 여자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고 이 여자가 가진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육체의 질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로 예전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울며 웃고 떠들며 함께 지내던 그때의 그 삶의 공동체로 이제 회복이 되어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야이로입니다. 지금 야이로는 딸이 집에서 죽어가고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급한 상황에 있어서 1분 1초가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 말고 도중에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고 그 여자를 찾아내어서 칭찬하시고 그 여자 얘기를 다 듣느라고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그러니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하다못해 새카맣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이로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5절로 36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이로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 죽은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이거 혈루병 걸린 여자는 지금 당장 죽는 병이 아니고 오늘 죽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쁘게 가셔서 자기 딸을 살리신 뒤에 이 여자를 고치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또 설령 여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 여자를 찾아내서 그 여자 얘기를 다 들을 것이 아니라 그냥 가셔서 먼저 자기 딸을 살렸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시간을 지체한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렇게 위급한 순간에,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지체하게 한 이 여자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거부하시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지금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굳이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하는 말을 거부하시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하나, 아니면 딸이 죽은 것을 인정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아마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보니까 집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장례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울며 곡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또 죽음의 그림자가 온 집에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절망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이 장례를 준비하고 울며 곡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이 사람들은 장례를 한두 번 치러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와 또 제자 셋을 데리고 이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나고, 이것을 본 예수님은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다꼼,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 달리다꼼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과 같은 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하며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이러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이제 우리에게 보이는 우리 현실에 우리가 붙잡히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이 달리다 꿈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달리다 꿈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믿음 있는 자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찬양 준비해야죠.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이 믿음대로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과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 달리다 꿈에 이 복을 누리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